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징계의 심판이며 또 하나는 징벌적 심판입니다. 징계의 심판은 회복을 전제하지만 징벌적 심판은 진멸됨이 최종 결과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두 가지의 심판이 대조적으로 언급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5장에서 어제 본문인 8절까지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죠. 먼저 9절을 보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진멸될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되고 영원한 폐허가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는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유다와 함께 그 주변 나라들까지 심판하실까요?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들과 연합해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이 언급되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기한이 차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영원히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대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모든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신실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바벨론에게 주어진 것이죠.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기한이 차기까지는 큰 왕들로 자기를 섬기게 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할 것입니다. 작은 왕들만 지배해도 대단한데 큰 왕들까지 지배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문제는 이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높이게 되었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본문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똑같은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징계의 심판인 반면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징벌적인 심판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유다는 70년이 지나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처참함 속에서 진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역시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뜨거운 풀무불 같은 고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적당하게 징계하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간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종종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는 자신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그는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가죠. 왜 맨발로 갔을까요? 그것은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한 죄와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징계의 선포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러한 처절한 환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고 참된 회개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되었는데 그들이 통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환난입니다. 죄를 안 짓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성도가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불의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며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징계가 유다에게는 70년 포로 생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70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길 원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나섰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메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메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나와서 온전히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주목할 것은 1차 침입이 있었던 605년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된 586년에 기록된 이 에스겔서 37장은 유다의 회복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도 이미 그들의 회복까지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본심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목적이 그 심판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들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한다면 70년이라고 하는 그 힘든 고난의 시간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쓰디쓴 것이지만 회개의 열매는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불순종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 나오는 역사가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없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와 싸워야겠지만 죄성으로 인해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를 위해 때때로 고난으로 징계하시기도 하실 터인데 그럴 때에도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돌아감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성화를 이루며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치료하시며 어려움 당한 가정은 도움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